오늘은 드디어 열왕기 하러 왔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잡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센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이니리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저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이다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계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승이잖아요. 또 자녀들도 계승하고.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 역시도 다음 세대, 그러면 손주 계속 손주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습니다. 에녹도 창세기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 피가 흐르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기가 있어요. 젊을 때가 있고 또 나이가 먹을 때가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값입니다.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길갈, 여리고, 베델 이 과정을 거쳐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알아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도 넌 오지 마라 하니까 따라 붙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베델로 가라 한다. 베델로 간다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고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나는 절대로 당신 안 떠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니 나는 여리고로 간다. 나는 무조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격하여 떠날 때가 됐다. 도대체 네 소원은 뭐냐? 보십시오. 주저앉았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은 우리 스승 아닙니까? 스승님의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장남이 갑절로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온플러스라는 것도 있죠. 요즘에 갑절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날 올라간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겉옷을 붙잡아서 이리저리 칠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이 임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진짜 있었으면 그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게도 3일만 참았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고스를 해도요 끝까지 가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500번 기도하는데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다녀가세요. 목사님들도 오시고, 많이 그래요. 남자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끝까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00번을 내가 작정한 이유가, 내가 아마 저 500번이라는 날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포기했을 것입니다. 목이 아프고 힘들어오고, 그래도 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3시간짜리 기도, 4시간짜리 기도, 10시간짜리 기도를 귀신이 더 잘해요. 근데 귀신이 기도원에 딱 왔다 그러면 정량식 목사님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무조건 그래요. 왜? 저는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해요. 나갈 때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안 쫓을 턱이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끈질긴 집념이,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방효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야 조용해 조용해. 하나님이 기먹었어요. 왜 그렇게 고함고함 질러? 근데 거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한번 더 합시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이거 굉장히 점층법 아닙니까? 그냥 소리질러서 아니에요. 더욱 심히 소리. 뭐가 있는데? 방해가 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 심히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에게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몰라요? 압니다. 그것도 그냥 고쳐줄 수 있습니다. 소경이 뭐뭐뭐 해서 왔는데 뭘 그거 모릅니까? 네 소원이 뭐냐 말하게 합니다. 사모함입니다.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모함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마른 땅의 심령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목마름. 그 엘리사는 갑절에 복을 받아서 뭐 물에 독소가 있는데 독이 사라져버리고, 물이 없는데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엘리사를 누가 40명의 아이들이, 이건 대머리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놀려대니 이놈들 봐라 저주를 해봤더니 암콤이 나와서 40명을 다 죽여버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사라에게도 리브가에도 한나에게도 아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태를 막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그들이 기도했는데, 한나도 엎드려 기도하고 다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또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근데 그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천당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픈 병이 치료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우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기는 없어요 우리에게. 어저께 반 이름을 지는데 파지티브라고 반을 지었대. 파지티브가 뭡니까?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반이 있어요. 이번에 알파고스에 우리는 절대 긍정반이 있습니다.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보이지 않고 손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치료까지 얻어도 조용히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절대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미가 한계가 있습니다. 개미는 조그맣게 밥풀 하나로 가지고 간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개미가 밥풀 하나 물고 10마리가 끙끙대고 갈 때 그 개미와 밥풀 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딱 옮겨 보십시오. 개미의 입장에서는
난립니다. 호해가 나오고 야단이 났다. 어마어마한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밥풀떼기 엄청난 큰 것과 우리 개미 10마리를 일순간에 어마어마한 손이 옮겨버렸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동물을 먹는 물로 만들어버리고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버리고 수많은 기적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갑절의 영감에서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만 성경은 뭐합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사모한 열정을 아시고 사모하는 그 온도를 아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이 엘리사 같은 영감을 주옵소서. 휴거가 누가 돼요? 휴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휴거를 사모하는 자가 휴거가 되지. 이 세상의 캐사라케의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땅의 것, 육적인 것, 이 세상 것을 성공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며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 승리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휴거까지 랩처 끌어당겨 휴거까지 되는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달라지잖아요. 휴거를 상징합니다. 에녹도 올라갔잖아요. 휴거를 상징하여. 엘리야도 휴거를 상징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도 승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이 격상되고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신앙, 승격되는 신앙, 잘되는 신앙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